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에 따르자 수확에 따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지극정성이 없이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봄부터 논밭을 갈고 헤치며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주시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되고 맙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바람을 주셔야만 병충해가 틈타지 못합니다. 수확기인 가을에는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야만 농작물들이 벼이삭도 또 과실들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허사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들 또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가정도 세워지고 나라도 지켜지고 우리가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한자로 복복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변에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뜻이죠. 한일자에 그 아래 입구자가 있고 받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복복자입니다. 현대 한자학에서 뜻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 부유함이 바로 복이다.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1번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복자를 전통적인 뜻풀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터전에 복과 풍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풍요를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 한번 뜻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변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니까 밭에서 한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십시오. 한 가정이 먹을 양식 얻을 수 없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고 복받는 날이고 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우리 또 직장을 구하시든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는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절대 삼가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부여해야 하죠.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찢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찢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찢으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찢으셨습니다. 기원전 722년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찢어버리셨고 기원전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찢으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저주가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이 진정한 저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의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소개됩니다. 날마다 호의호식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몰랐던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은 찢겨져서 음부에 던져져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비록 나무집 대문에서 비천한 환자, 병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알았던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태초일에 오늘 일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늘 지금 내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자유 주시고 내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형으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당부형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범사의 한자는 무릇범자의 일사자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게 바로 범사의 감사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해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하나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관을 가져야 하는가?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우리에게 그 바른 신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악한 여주인에게 음해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환경에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 성숙과 또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관, 바른 믿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께 대해 품고 있던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것인가? 자,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되던 이복 형님들에 의해 가지고 20냥의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종이지만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미남이었던 요셉에게 음욕을 품었던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음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과는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불평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명령에 복종해서 감옥에서 만난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도 여주인에게 음해당했어도 또 자신을 감옥 속에 보낸 주인 보디발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은 충격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 하나님이 혹 실수하셔서 내게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닥친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공공에 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복음성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